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찌 잊겠으며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어찌 잊겠으며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 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그냥 묵상하는데요. 근데 이 두 성경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알면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 애가가 아닌 예레미야서는요, 그 내용으로 따지면 예언서입니다. 분량으로 따져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지요. 예레미야 애가도 내용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의 차이는 글의 형식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은요, 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원문은 시로 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의 다른 이 장을 보면 기도문의 형식도 있고 사실을 언급하는 그런 산문적인 형식으로 이런 다양한 글의 형식으로 모아져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글의 형식적으로 따진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모든 장이 다 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로 되어져 있는 이 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내용적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 그리고 안타까움, 비통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갈망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2장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읽었지요. 이 내용은 그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내일 주일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애통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소망과 희망적인 고백을 그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적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들이 얼마나, 또 예레미야가 얼마나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 2장, 시로 따지면 2편이죠. 이 후반부 내일 본문에는 소망과 희망의 연결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읽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 비탄과 통탄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 말을요, 이 세번역 버전에서는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하고 계신 이 부분들을 예레미야는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낙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가늠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정말 많이 낙심하고 큰 고통을 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고통은 덜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할 때, 구름으로 덮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1절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구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을,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요, 구약에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동일한 성경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기억하사라는 이 말은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말과 여러분 커플로 짝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를, 복을 누리고 만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단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사, 그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잊으신다, 큰 심판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의 현실은요, 오늘 예레미야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요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2절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이 얻은 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 대한 이 기준을 다른 표현으로 긍휼을 얻은 자와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을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자세와 고백의 문구가 정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본적인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변을 그냥 맴맴맴 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중심에 도달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 또는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이 탄식 속에서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의미를 알았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오늘 비탄한 그 현실 속에서, 탄식 속에서 하는 이 탄식이 그냥 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찌 잊겠느냐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두 문장,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이어지고 또 나누며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